주기도문 7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로 제 말씀,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좀 답답한 날이 하루가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좀 보다가 좋은 기도를 하나 찾아서 이번 주에는 이 기도로 우리가 같이 설교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 칼빈 있죠? 이 사람이 예배를 할 때마다 혹은 강의를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언제나 늘 암송을 했던 그런 기도라고 합니다. 짧지만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신앙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움을 입게 하소서. 언제나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과 그 계획과 모든 목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땅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 멋있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의 묵시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라는 한 사람과 우리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 계시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는 오히려 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이고 그 소원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된 소원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헬라어로 기도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프로시코마이. 그걸 해석하면 소원을 주고받다. 소원을 주고받는다라는 건 너는 나한테 이거 하나 줬으니까 나는 너 이거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원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원을 주고받는 기도의 결정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영원한 소원, 그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 안에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자기 심령 속에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경이 사용하는 두 가지 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죠. 아다마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에레츠가 있다 그랬죠. 공부 안 하시는군요. 예습은 못해도 복습은 하셔야죠. 그 땅이란 물질 세상을 암시하는 아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영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에레츠를 위해서 아다마를 만드신 거지
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아담아를 위해 에레츠를 만든 게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에레츠 안에 하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의 무대 장치요 배경으로 만들어 놓고 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불로 소멸해서 없애버릴 거라고까지 성경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 아담아를 사는 사람들이 에레츠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게 되겠죠. 에레츠를 자기의 아담아를 위해 쓴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거꾸로 흘러가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시대에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의 시작이었죠.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행한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라는 그 내용을 약간 비틀어서 조금 왜곡해서 전해주고 그거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게 만들 때 거기서부터 불순종과 죄악과 사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거고, 너도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경고하셨던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주기도문을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공부할 때 서론에서 카이슨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시죠? 기억나세요? 네, 저거 본 기억은 나시죠? 네, 그림은. 자, 이 카이슨 구조가 쭉 흘러내려와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데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모든 말씀들이 일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여기로부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주기도문을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이런 건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으로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전반부는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후반부부터 시작된다. 왜? 거기서부터 주시옵소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개념은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죠. 만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본다면 전반부의 기도와 후반부의 기도, 마치 후반부의 기도가 날 위한 기도 같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 이게 다 날 위해 하는 기도와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알면서 대답하기 싫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전반부의 부분이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니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똑같은 거지만 중요하다라는 걸 따져놓고 본다면. 근데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개인 이기적인 종교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어내는 건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얻어야? 내가 뭘 누려야? 나한테 뭐가 주어져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무지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소원,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는 그 소원,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아버지와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계시로 깨닫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게 이 전반부의 소원이요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아멘, 머리로만 알고 그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내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감추어뒀던 그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하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의 차원인 것이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소원, 후반부는 나의 소원,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들으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먹여 살려달라는 그런 청원같이 들리는 기도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번 전에 배워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땅에서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되는 거다 라는 걸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굳이 이제 그걸 또 나누어 보죠. 우리 인생에는 원트가 있고 니드가 있다라는 거죠. 원트는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 이런 걸 원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니드는 뭐예요? 없으면 안 될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없으면 안 되는 니드는 구해도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 필요한 니드라는 게 뭐죠? 인간의 필수 3대 요소. 의식주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그 의식주라는 필수 요소를 말하는 거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같은 6장에 몇 절만 내려와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필수적인 의식주 구해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과 제 성경이 똑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봐야죠.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이거를 또 혹시 듣고도 못 들었다고 아니면 잘못 들었다고 사람들이 우길까봐 한 번 더 힘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에 조금만 더 내려와 보면 31절, 32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건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 성경이 말할 때 이방인, 그럼 어떤 사람들의 대명사랍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거 구해라 구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지금 모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생의 필수 3대 요소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헬라어로 이 본문의 말씀을 쫙 써보면 어떤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걸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노스 헤민 세메론, 이렇게 읽습니다. 그 영어로 제가 영어와 한글로 토를 달아놨는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순서로 써 있죠. 번역상 하다 보니까. 근데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톤, 아르톤. 그 빵, 그 떡, 그 양식.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빵,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톤 에피우시온. 이게 바로 뭐냐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세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면 문법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갖다 놔버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그 다음에 놓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란, 말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지 문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주셨을 때, 말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주신 거지 문법을 위해서나 이런 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일수록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든 문법적 구조를 파괴해버리고 중요한 순서에서 덜 중요한 순서로 단어를 나열해놔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거꾸로 가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달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 양식, 그 빵, 이게 먼저 나오고 그것이 왜 일용할 양식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주세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언제? 오늘.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제 생각대로 한번 의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다가오는 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 주세요. 라는 말로 하면 오히려 좀 원문의 헬라어 말에 더 가까운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비본질화가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말이 아르토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굳이 또 이거는 번역을 잘했어요.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 이 떡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졌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할 때도 그 떡이 이 아르토스고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도 그 떡은 이 아르토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건 이건 단순히 떡이나 빵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원래 뭘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그 아람어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라흐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라흐마라는 단어는 떡이나 빵을 의미하기보단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그 무엇,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그 어떤 것, 이런 말을 쓸 때 라흐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이 오히려 아르토스가 아니라 뭐가 맞는 거예요? 라흐마라는 이 단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물질이나 육을 위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하여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먹는 것처럼 깨달아야만 되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근데 또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 아람어가 그렇게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신적인 필요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 뭐가 있죠? 우리 사람은 다 사랑이 필요하죠. 예? 물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익스피어적인 그 사랑, 우리의 호르몬이 반응하는 그 사랑이지만 그 사랑 필요하죠.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에겐 기쁨도 필요하죠. 행복한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는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필요한 건 맞지만 이 여기서 말씀하신 양식은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정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다르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필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버리기 위한 영적인 것이죠. 아멘. 근데 이 정신적인 필요라는 건 사실 우리가 왜 그걸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런 식이잖아요. 정신이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다. 그러니 그 정신 건강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목적은 여전히 뭐예요? 내 육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 아람어의 라흐마가 표현하는 영적인 필요, 필수, 이거는 인간의 그런 정신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또 아니겠죠. 분명히 성경이 주시는 그 진정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린 출애굽기 16장에서 잘 배웠죠.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출애굽기 16장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라고 불렀던 그 하늘의 양식을 땅에 비같이 내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붙인 거예요?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왜? 몰라서. 이거 뭐냐? What is this?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만나로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오늘날엔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그 만나라는 것이 예수님을 의미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대명사, 고유명사 같이도 쓰기는 하지만 원래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걸 먹고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나를 굳이 한국말로 다 바꾸어 놓자면 만나로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인가를 알고 먹어야죠. 그 만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내려주신 그 안에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전체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만찬을 하는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죠. 요한복음 6장 5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 전체가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그 만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르토스가 아니라 브로시스라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이 진짜 먹어야 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된이란 말도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어에 보면 그냥 진리입니다. 참된 양식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진리라는 양식, 진리의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하죠. 그 진리라는 양식을 먹고 진리라는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 곧 진리, 그게 성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참 진리, 우리가 마셔야 되는 참 진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참된 양식이 있으면, 진짜 양식이 있으면 가짜도 있다는 거겠죠. 가짜 양식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양식이래요. 썩지 않을 양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아들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이고 그게 썩지 않을 참된 양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썩는다는 단어도 사실은 좀 적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폴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완전히 죽이다, 철저하게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식, 그러니까 음식은 그냥 놔두면 썩잖아요. 땅에 있는 음식.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땅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고 번역을 했다는 이 증거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그 썩어가는 음식 그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파괴되게 되어 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양식,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 썩는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예수님이 쓰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함이요. 여기서 죽인다, 파괴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썩는 양식, 이 죽이는, 파괴하는 양식을 주어서 인간을 완전히 죽음과 파괴로 몰아넣은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그들에게 영생을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그걸 따먹게, 곡해하게 만들므로써 그걸 먹고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쵸? 선악과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것 맞죠? 선악과는 참된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아멘? 또 혹시 어린아이 같이 그거 먹고 죽었다는데 그게 뭐 좋은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직도? 좀 이제 수준이 좀 달라지셔야죠. 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선악과요. 근데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그걸 죽는 양식으로, 파괴되는 양식으로 먹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을 한 건데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는 오늘 일용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한 뜻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for the morrow. 내일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tomorrow. 내일 아침을 morrow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 날을 위한 양식인 거예요. 내일 아침을 위한, 이걸 풀이하니까 필수적이며 충분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요 두 군데에만 그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만 딱 2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과 혼용해서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고유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주신 적이 있죠. 지금 광야의 그 만나 사건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이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만나를 그날은 2배로 주셨다라는 이런 뜻이 있기보다는 아무리 많이 가져왔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도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2번째 날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썩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라는 양식만 내일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일까지 살게 해주는 양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내일, 그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나가서 일하면 안 되죠. 다른 만나는 40년을 하루같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걸 거둬와야 했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전날 받은 게 충분해요. 썩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죠? 놀고 먹는 거죠?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일을 위한 양식은 바로 은혜의 양식. 은혜의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았는데, 이런 뜻들을 알았는데, 과연 내가 오늘 이 양식을, 이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그것을 지금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 설명을 이해하는 것보다. 잘 보세요. 인생은 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아니면 자연히 썩고 죽고 파괴되는 양식만 먹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닭다리 먹고 뼈는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고기만 먹고. 성경에 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먹고서 그 안에서 뭐를 삼켜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살과 피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고 그게 이 참된 양식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완성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그 신령한 양식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 먹어야 바로 내가 오늘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한테나 열려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 양식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가 된 사람들에게만 그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너희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그의 보내신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를 못 보면,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참된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 먹는 거예요. 또 놀라실 거예요. 김 목사가 성경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다.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땅의 양식으로 먹었더니까 썩을 양식, 죽이는 양식이 돼버렸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은혜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그 안에서 그 양식을 먹어내지 못하고 헛된 것만 찾아 먹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썩을 양식, 죽이는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내가 그 양식을 오늘 정말 먹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과연 이 하늘의 영원한 양식,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말이 내 입을 통해 다시 나오는가를 보면 내가 참된 양식을 먹은 사람인지
썩을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거니까 그 존칭을 하느라고 말씀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지만 그냥 말이죠. 로고스. 그쵸? 예. 하나님의 말, 나의 말, 이 안에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예수라는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죠. 자, 노트 한번 가서 보세요. 1번. 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건가? 단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영혼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것인가?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5장 마지막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 완전함이에요. 네? 그쵸?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죠.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 성경을 통해 많이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그런 이런 말들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사람은 벙어리네? 말 안 하니까. 말 못하고 사니까요. 말이 입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속에 있는 말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네? 사람을 죽이지도 않은데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면서요. 간음한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만 해도 간음이라면서요. 소리 안 냈다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말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근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게 사람의 살면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뭐예요? 말 실수 맞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실수 갖고 뭐라고 좀 하지 말고 삽시다. 그냥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유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그 말은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수 없는 말이란 오류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오류가 없는 말.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라는 건 영혼의 상태가 과연 그 참된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듣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여러분들의 말에서 그 진리가 배어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 영혼의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한 분의 은혜와 진리여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말이 중요한 거는요. 말은 사람을 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조정하는, 컨트롤하는 힘이 있죠. 어떤 말들은요,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건 그저 소리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품고 있는 어떤 의미, 뜻, 사상 이런 걸 꼭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한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슬슬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왜 쉽게 이런 거 있죠. 세상에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유행하는 하여튼 정치적인 유행어도 있고 경제적인 유행어도 있고 개그맨들이 만들어내는 유행어도 있고 그 유행어들이 가만히 보면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시대의 사상들이 다 담겨 있죠. 그게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어떤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만났던 동기 형으로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심각하게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재, 민주, 민중, 해방, 파쇼, 프롤레타리아, 투쟁, 타도, 이런 단어들은 제가 들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말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데모만 몇 년을 하다가 올라온 형이 저랑 동기가 됐는데 천천히 저한테 이런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어들을 듣고 있더니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학교 교문 앞에서 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뭐 하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끊어내기 힘들었던 건 돌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 생각들을 제 안에서 지워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말의 기능인 것이죠.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조종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들어갔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또 세 번째, 말이라는 건 사람의 존재성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볼 수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배워보는 영어가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나오는 건 쓰레기밖에 없다, 이런 거죠.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안에 내면의 그 존재성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문가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뭐 하나에 도 같은 사람들을 박사,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오늘 우리 설교하는 내용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문가란 그 분야에 관한 말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전문가죠. 과학자는 우리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과학적 용어들을 잘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과학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음악가는 음악에 대한 용어들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음악을, 소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음악가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같이 문외한한테는요, 그냥 하얀 종이에 색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인생을 의미하고 논하고 역사를 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미술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인 거죠. 네? 그 내용을 말로 알아서 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전문가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전문가, 예수쟁이인가 궁금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제가 예수의 쟁이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잘 배워갑시다. 자, 이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 또 나오죠. 참된 말이 있고 헛된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정말 그렇죠. 설교한다고 다 마이크들은 들었는데 사람들을 설득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설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목요일에도 공부를 했지만 적당히 아는 지식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를 비평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비평가들을 보면요, 어지간한 신학자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 그걸 다 아는데, 그 말을 다 아는데 그 말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말의 진리로 자기의 내면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아는데 하나님에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 체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공부했지만 깨달음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참된 것을 얻어서 그릇된 것을 꺼내버리는 것, 이게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것, 이게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못하는 사람,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 그 부자 상태에 놓여 있죠. 그리고 자기를 부자 만들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들 하죠. 이게 얼마나 저 웃지 못할 모순입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런 말을 잘해야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말이 곧 썩을 양식이고 죽이고 파괴하는 헛된 말인 줄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어떤 말들이 유명해지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메신저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게 중요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말들은 도대체 어떤 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네 번째 가서 보죠.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이 갖고 있는 기능 네 번째는 말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더럽게.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라는 말은 뭐 욕이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더러운 말, 깨끗한 말 할 때는 뭘 의미할까요?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듣기 좋고 아주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다 해서 왠가 좋은 소리를 다 한 말이 더러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경에 써있는 말 그냥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더러운 말이에요? 깨끗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교양과 체면을 놓고 본다면 더러운 말이에요? 깨끗한 말이에요? 그 기준과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말, 깨끗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가 깨끗한 말이고 그 진리에 벗어난 모든 말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이 나를 더럽힐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입으로 나오면. 그 말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15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양식이라는 게요, 말이라는 게 들어오면 반드시 다시 내 입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의 말이 나가고, 사망의 양식을 먹으면 사망의 말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온 게 내 입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내 입이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는가를 보면 내가 과연 오늘날 내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소원하고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더러운 말이 깨끗한 말로 둔갑한 시대가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 사람은 자기의 말대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한 말로 그대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잘하는 말씀이 가나안 땅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 가보니까 좋긴 정말 대박이던데 우리가 도대체 얻어낼 수 있는 땅 아니더라. 그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메뚜기로 대우해 주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었어도 죽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뭐로? 말로. 하늘의 양식을 먹었으면 하늘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식을 자기 육신을 위해 먹고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말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대로 다 죽이셨죠, 광야에서.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 문화를 가졌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열 문화 남겼고, 다섯 문화를 받은 종은 또 다섯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섯 문화를 남겼고, 한 문화를 남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러면 그거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라도 받을 텐데 뭐 하는 짓이냐? 그래? 네가 네 말로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처럼 나를 여겼어? 그럼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해줄게 하고 그를 심판해버리죠. 그가 하나는 그 사람 거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거저 준 거잖아요. 거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안 되니까 뺏어갖고 열무나 남긴 사람한테 줘버리고 이 사람은 불에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 그의 진리, 그의 은혜를 어떻게 말하며 사느냐? 이게 잘못하면 내가 심판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두 말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은혜의 말과 또 하나는 복받기 원하는 율법이라는 말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면 복받고 저거 하면 벌받고, 이러니 잘해야 되고 저러니 잘해야 되고, 이러면 형통하고 이러면 성공하고, 이러면 잘되고 이러면 뭐가 평안해지고, 이런 율법에 관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썩을 양식이라고 한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생명의 은혜의 말씀 주시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입술엔 이 고백이 영원토록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 예수의 말씀을 먹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자인가? 이것이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모든 말들은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남는 말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만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는 다 사라지는데 성경책만 남는다 이런 말일까요? 예, 그럼 그게 한국말로 남겠어요? 영어로 남겠어요? 네? 무슨 말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닌 거죠. 천지가 사라진다는 건 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안에 말을 하나씩 다 지어서 이거는 해, 이거는 빛, 이거는 어둠 이렇게 다 말을 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형들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뭐 하라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아멘? 마지막 날에 이 천지가 다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거짓된 말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예수라는 그 진리만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우리 성도는 땅에서 그 진리를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